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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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하박국 2장 말씀이죠. 12절에서 20절 제목이 두 가지 약속입니다. 2장 전체 한번 2장 주석 전체 보도록 합니다. 2장은 1절에서 20절까지이고 오늘 본문은 12절에서 20절까지.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죠. 2장에는 1장에서 있은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이 2장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야훼께로 말미암으니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훼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하나님께 질문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뜻에서 파수하는 곳에서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가 간절히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한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적의 동태를 파악하는 파수꾼의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응답을 받게 되죠. 어떤 위기나 혹은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 잘 못해요. 그죠? 근데 기다리는 거 못할 때 말씀처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파수꾼이 성 문루에 올라간다. 사무엘하 18장 24절에 보면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이렇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라고 말씀하세요. 파수꾼이 파수를 보듯이 하나님의 뜻을 결실하게 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인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기를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그러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큰 글자로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읽기 편하게 크게 써라인 거죠. 2장 말씀 우리 4절까지 읽었는데 보죠. 3절 보니까 2절이죠. 야훼께서 내가 대답하였으니 나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전주에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말씀 나눴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크게 써라. 그것은 하나님의 묵시가 백성들의 구체적 삶 속에도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묵시들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것. 율법의 모든 말씀 신명기 27장 8절입니다. 너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담대하게 말하라고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묵시는 때가 오면 반드시 예언된 내용대로 성취된다. 묵시가 더디 성취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자. 그것이 정해진 때에는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세운 계획은 경우에 따라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취소될 수가 없고 변경되는 법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번역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고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라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야훼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니라.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땅에 치한이 이르게 된다고 예레미야 17장 7절에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땅에 잘못 기록이 됐어요. 진짜로 기록되어 있네요. 기한이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인내가 필요하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라. 바벨론의 범죄에 대해서 교만하다고 말씀하죠. 하박국의 눈에는 바벨론이 득세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것이 참으로 불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이므로 그들이 선민을 다스린다는 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해가 되지 않아. 그는 믿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왜 그 나라는 그렇게 승승장구합니까? 불의하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한 것이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한 바벨론은 자신들의 강성함으로 인해 교만해질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을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대적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만이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것, 분량밖에 자랑을 하는 것, 스스로 높이는 것들을 표현하죠. 자기를 하나님이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시대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단들이 많죠. 만물보다 거짓되다고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베고 열매를 따며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딸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무가 하나님이 햇빛 주시지 않고 비가 오지 않으면 나무가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렇죠. 끝없는 탐욕을 부린다고 말합니다. 바벨론은 술을 즐기며 괴유하며 교만하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합니다. 그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근거로 해서 모든 국가를 침략하고 그들로부터 모든 것을 탈취하죠. 바벨론은 세상의 부를 모으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그들의 욕망은 한없이 커져갔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잔인한 죄악을 일삼죠. 결국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공의를 굽게 한다. 잠언 31장 5절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죠. 잠언 22장 16절입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말합니다.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욕망과 복수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를 황무하게 만들고 땅의 소산을 짓밟았죠. 그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그 안에 모든 거민들에게 강포를 행했고 아무리 좋은 결과가 예측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 하나님은 바벨론이 주변 국가들의 행함대로 바벨론을 취급하실 것이다. 이들의 범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반드시 내리십니다.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세요. 이사야 47장 6절에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너의 멍에를 힘이 무겁게 메우며
주의 산업을 노력합니다. 이러면 50장 11절에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부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벨론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15절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하니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야외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곳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이 베푸겠느냐. 우상 숭배죠.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야훼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 피와 불의로 건축한 성읍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피와 착취로 성읍을 건설했고 그리고 그곳에 자신이 주인으로 자기 자만하고 성을 건축하여 자신의 보좌로 삼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의한 성읍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경비를 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가 헛된 것이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바벨론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때문이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피와 불의로 건축한 성읍들도 모두 불타고 말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예. 12절이죠. 피로 성읍을 건축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이며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야훼께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신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 야훼 오른손의 산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나라를 너희들이 노력했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도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바벨론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때문이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피와 불의로 건축한 성읍도 모두 불타고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죠. 불의로 그 집을 세웠어요. 에레미야 22장 13절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기 괴물에 빠집니다. 욥기 5장 13절에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수치를 드러냈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침공했을 때 그곳에 있는 여인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추행했습니다. 예, 나훔 3장 5절에 증거합니다. 바벨론은 이웃이 수치를 당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꼈고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멸시를 당할 것이며 또한 바벨론은 영광이 아니라 수치가 가득할 것이다. 그들은 떨림의 잔을 마실 것이며 강포와 비겁을 스스로 드러낼 것이고 하체를 드러내는 수치를 맛볼 것이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겠죠. 예, 오늘 보면 15절이죠.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야훼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행한 대로 보응받습니다. 시편 137편 8절입니다. 멸망한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세요. 바벨로 이끄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는 바벨론의 지은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바벨론인은 아무런 생명력 없는 우상에게 기도하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신탁을 바라고 우상의 짓을 받으려고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행위가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파멸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밝히죠. 하박국의 예언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시편 97편 7절에
조각간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이 야훼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래서 우준하게 된 인생들이라고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박국 2장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병자를 고치시거나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믿음을 먼저 보신 것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알았어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박국 선지자가 던지고 있는 질문은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품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전능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통치하신다면 어찌해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느냐? 어찌하여 사단이 멀쩡하게 지금도 존재하고 일하고 있는가? 저도 어린 날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어찌해서 악이 때로는 선을 이길까? 어떻게 사악한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 백성을 죽이고 포로 삼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것이 궁금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마음속을 살펴보면 비슷한 질문이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그렇게 악한 자들이 잘 살아? 이런 생각 우리 많이 하잖아요. 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종교 철학자들은 신정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정론은 아무리 악이 있는 거 이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옳다라는 것을 옹호하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역사의 문제라고 하죠. 프로블렘 of history. 역사의 진행 과정에 대한 인간의 의문을 뜻해요.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왜 악이 선을 이기느냐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성류에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묵시로 오늘 2장에 응답을 하신 거죠.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응답하셨는지 하박국에게 그것을 판에 기록해서 빨리 달리면서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죠. 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래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천년 만년 후의 미래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인류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죠.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쟁이에게 특히 정치인들이 많이 그런다고 그러죠. 이번 사건 때도 아주 대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게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러고도 남았지 않았겠나. 그 전때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야훼께서 내게 대답하시되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그래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다. 이게 답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다고 절대로 점을 쳐서는 안 되겠다. 미래를 모른다고 귀신한테 가서 물어봐서 되겠는가. 미래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 가지고 집중해서 마음으로 소원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답을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 개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세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신다고 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래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후대에 다니엘이 꾸며내서 기록한 것이 아니냐는 식의 헛소리들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자들의 그 신학을 모두 다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성경에 증거가 되어 있는 것을 비견해서 보고 이건 맞아. 일 때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겠다. 그것 또한 우리가 어두운 장님 눈은 떴지만 영의 눈이 흐리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억만년 전 과거도 아시고 억만년 후의 미래도 아시는 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묵시로 보여주실 수가 있다는 것.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묵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첫째, 모든 인간의 두 가지 삶의 원리죠.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두 종류의 인간이 등장합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니. 2장 4절이죠. 하나는 교만한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사는 방식, 또 다른 하나는 의인, 즉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사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죠. 우리는 뭐 이거 읽어보지 않아도 온전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맞지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실제 살아가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 하박국 2장은 두 가지 삶의 원리라고 대조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먼저 교만한 자의 삶의 원리가 그 결과다. 바벨론은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예표하는 단어였었죠. 창세기에서도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중심적인 세력을 말합니다. 하박국 2장에 이들을 두 가지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는 첫째, 그들은 교만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proud를 쓰지 않고 puffed up이라고 사용되어 있어요. puffed up은 풍선에 바람이 가득 들어갔을 때 계속해서 바람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뻥 터지잖아요. 그렇게 바람을 넣다 보면 풍선이 부풀다가 결국은 터져버립니다. 가스통을 들고 다니면서 풍선에 바람을 넣어주는 사람, 저 어린 날에도 많았어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 바람을 많이 넣어서 터질까 불안해 겁나죠. 그죠? 저러다 터지지 걱정합니다. 그것을 바람이 가득 들어간 풍선은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다. 둘째, 술 취한 사람, 그는 술을 즐기며 교율하며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5절이죠. 술 취하면 주사를 부리는데 그 중에 그냥 누워 자는 사람은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 그래서 뭐 결혼할 때 신부들 짝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장인 되실 분이 사위 될 사람 붙들고 술을 있는 대로 먹여본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술을 먹어서 이제 못 견뎌가지고 결국은 누워서 가만히 자는지 주사를 부리는지 뭐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지 이런 걸로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불안하죠. 돌아다니면서 부딪히는 사람마다 그저 시비를 걸고 잘못해서 개천에라도 빠지고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해요. 정말 그 뭐하러 술을 그렇게 먹는지. 그죠? 바람이 가득 들어간 풍선, 술 취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이래서는 안 되겠죠. 결국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불안하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5가지 화를 하박국은 예언합니다. 5가지 화의 예언은 이들의 삶의 원리를 말하고 이 원리를 따를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 제국주의의 원리다. 5절에서 6절이에요. 그는 술을 즐기며 교율하며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에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남의 것을 뺐죠. 얼마나 많이 빼앗았는지 무거운 짐이 될 때까지 빼앗았다. 부유하게 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부가 자신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된다면 그것은 괴로운 일이라는 것.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을 채우는 것은 제국주의적인 원리다. 아들에게 어떤 운명이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는가. 너의 물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물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7절에서 8절이죠. 또 땅의 성읍의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았지만 나중에는 남들에게 자신의 것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 자기 방어의 원리. 9절이죠.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이의를 취하는 자에게 와 있을진저.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곳에 살려고 하고 출세도 하려고 한다.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을 했는데 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검사를 할 때 깡패를 많이 잡았었는데 그들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협박받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됐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사람들이 왜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그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높은 사람, 권력이라도 있어야지. 그러겠죠. 그죠? 높은 권세를 가져서 남들이 자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싶어서. 저 부잣집의 특징은 담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담 위에 유리병을 깨뜨려 놓고 철조망도 쳐놓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택들 위에는 그런 게 많아요. 뭐 요즘에는 또, 그죠? 예, 딱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그전에는 그렇게들 많이 했어요. 근데 시골에 가보면 담이 없죠. 낮아요. 아니면 문도 열어놓고 살죠. 훔쳐갈 게 없으니까. 대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도둑이 와도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재앙을 피하고자 높은 권세를 얻고 높은 곳에 집을 지었지만, 권세와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아 챙깁니다. 이것을 자기 방어의 원리라고 해요. 이렇게 자신을 방어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하박국 2장 10절에서 11절에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하는 것 같이 내 집에 욕을 물으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느니라.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고 10절에서 11절에 다 속일 수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집에 들보와 돌을 엄청나게 쌓아놓았는데 그만 지진이 나서 들보와 돌이 무너지고 가정이 망하게 되었다. 셋째, 잔인성의 원리입니다. 12절이죠.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 사람들의 특징, 마을을 건설해도 피로 건설하고 성을 건설해도 불의로 건설했다. 애굽의 피라미드를 어떻게 지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기중기도 없고 불착기도 없었는데, 그죠? 그 어마어마한 돌을 어떻게 날랐겠는가? 노예들을 시켜서 돈을 운반한 거예요. 그죠? 처음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었겠죠. 그때 너무 불쌍해요. 그러나 돌을 운반하다가 몇 명이 깔려 죽었겠으면 얼마나 다쳤겠는가. 이것이 잔인성의 원리입니다. 바벨론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은 노예의 목숨을 희생시키면서 성읍을 건설했다. 그러면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13절이죠.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의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야훼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성읍으로 건설한 것이 불타버려서 결국 헛된 것이 되고 자신들이 곤비하게 만드는 일이 되었다. 집을 크게 지어서 마당도 엄청나게 크고 잔디도 깔아놓으면서 이런 생각들 합니다. 저걸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대저택의 나무들 얼마나 멋져요. 그죠? 그것이 사람의 공이 들어가다 보니 당연히 돈이 많이 들겠죠. 25평 아파트에 살면 청소하기도 간단하고 얼마나 편할 텐데, 그죠? 넓은 데 좀 있어 보니까 부담되는 것도 있죠. 그죠? 그냥 그 작은 집이었을 때는 참, 붕둥이 돌릴 자리가 없고, 큰 거 하나만 갖다 놓으면 그냥,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하는데, 또 넓어지니 넓은 대로 그렇게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성물로 빼건설한 것 때문에 결국 자신이 곤비하게 된다. 넷째, 방탕과 타락의 원리.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며 자기를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5절이죠. 술만 먹으면 되기, 왜 술만 먹으면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하느냐. 이렇게 방탕하고 타락한 자들은 남을 수치스럽게 할 만큼 자신도 똑같이 수치를 받는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죠? 하나님은 아시지 하고 우리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여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희와 함께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야외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다섯째, 우상 숭배 원리. 19절이죠. 나무들어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어 일어나라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고 있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당연히 생기가 없죠. 나무나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가다가 아무리 말해도 유익이 없어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18절입니다.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도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바보가 하는 짓이에요. 제국주의적인 원리, 자기 방어의 원리, 잔인성의 원리, 방탕과 타락의 원리, 우상 숭배의 원리, 이 5가지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 패망하여 영원히 존재조차 찾을 수가 없게 된다.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제국도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BC 539년에 완전히 멸망해버렸고 사라집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중심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것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뭐 나야 안 그렇겠지. 아니요.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중심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 결국 멸망한다. 그렇다고 의인의 삶의 원리는 그 결과는 무엇일까? 교만하고 바벨론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말씀이 2장 4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신약성경에 3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되죠. 첫째, 이신득의의 원리다. 또 하나님 앞에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박국 3장 11절이죠.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죄인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오직 믿음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죄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99.999% 의롭고 0.001% 죄 지었다 해도 결국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처럼 천국은 완전한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데 완전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인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 의의 옷을 입혀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루터와 칼빈이 발견한 이신득의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둘째,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원리. 오직 나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악인이 승리한다는 현실에도 좌절하거나 물러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는 삶을 이야기하죠. 악인은 결국 패망하고 의인은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또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 지금 어려워도, 지금 억울해도, 지금 힘들어도 버티고 가야 하죠. 지금 인생이 시궁창에 거꾸로 박혀있는 상태라도 조금만 버티면 좋은 세상에 온다는 것. 셋째, 일관성의 원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7절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일관성 있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 천국의 그 3층 천에 거하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생명으로 부활된다. 그때 우리는 죽지 않는 몸, 썩지 않은 몸, 쇠하지 않는 몸, 추하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 우리가 영생하면 어디서 살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아 그곳에서 영원히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좀 어떤 사람이 1억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고 그래요. 예화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1억 원을 빌려준 사람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느 날 로또 복권을 그만 당첨을 받습니다. 그리고 1,000억 원이 당첨이 됐어요. 이제 이 사람이 1억 원 받지 못한 것 신경 쓰겠는가? 그렇죠?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1억 원 갚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 2억 줄 테니까 똑바로 살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1,000억 원 로또 복권과도 비교되지 않은 아주 좋은 것. 이것을 약속받았으니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해하지 말자. 또 누가 여러분들을 속이고 악을 행했는데도 성공할 수 있지만 그때도 그러려니 아직 때가 아니니까 저렇지 과정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악인은 이기지 못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영원한 승리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믿고 가십시다. 악인이 믿어야 할 2가지 약속이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들이 믿어야 할 하나님의 2가지 위대한 약속을 하박국 2장에 의인이 믿어야 할 2가지 약속. 첫째, 미래적인 약속이죠.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거지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14절이죠. 언젠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동서남북을 보아도 갈대아 군대가 휩쓸고 다니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나폴레옹 히틀러의 군대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 땅에 어떤 세력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 집어삼킬 만큼 커져도 결국 그들은 망하고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날이 온다라는 것.
이것은 교회 시대에 점진적으로 실현되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 땅을 누가 차지해요? 온유한 자가 차지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들이 차지한다. 오직 믿음으로 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고 만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 둘째, 현재적인 약속. 첫 번째로는 미래적인 약속, 두 번째는 현재적인 약속입니다. 오직 야훼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늘 20절이기도 하죠. 마지막 절. 이 세상에 악이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성전에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악인이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한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진행하세요. 인류 역사에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주권과 결코 분리할 수가 없다. 어떤 사건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고 무관심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의인은 현재의 고난으로 너무 고민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해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이 두 가지 약속을 받은 하박국의 위대한 확신을 보이고 있죠. 미래적인 약속, 현재적인 약속. 하박국 2장 14절 그리고 마지막 절 2장 20절 현재적인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받은 하박국은 위대한 확신으로 일어서죠. 선지자가 가로되 야훼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며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육이 죽는다 해도 영원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아무리 갈대와 군대가 와서 우리를 치더라도 우리는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도리어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죽어도 다시 살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겠다. 이런 믿음이 하박국 1장의 의문을 결국 하박국 3장의 기쁨과 확신으로 바뀌게 된다. 오늘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원리를 따라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와 영원한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